자,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구원은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도 사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내용이 챕터 하나로 안 하고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좀 한 네 챕터 정도로 나눠서 구원의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정확하게 올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올바른 구원에 대해서 알 때에 구원의 확신이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가졌다는 걸 올바로 알게 되면 그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이렇게 성경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 그러면은 대부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죽고 나서도 그냥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죽기 전보다 더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것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고, 인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탄생과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인간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한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에 대한 것도 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를 알고 인정을 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있고, 그리고 피조물 안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고, 또 그 이후에 연결되는 복음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구원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올바로 아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이 되는지까지도 우리가 연결시켜서 알면 우리가 올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난 그런 거 상관없다, 나는 그 신경 안 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또 자기네가 재밌게 살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이나 성경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의미가 우리에게 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연계된 그런 구원은 반드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본 그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은 다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도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쪽으로 귀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들이 구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풀었으면 너희의 구원에 관한 복음, 그것이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결국은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 우리 구원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이의 계획, 그러니까 뜻의 결정대로 인하시는 이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또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기업이 됐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듣고 믿음 또 약속의 성령 또 성령의 인치심, 보증, 속량, 영광, 찬송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의 복음에 관한 개념들로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예정, 하나님의 뜻, 계획, 또 성령, 또 약속, 인치심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올바로 아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개념들이 구원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구원하다라는 우리말로 번역된 그 말에 그 히브리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창세기 3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21절부터 22절이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고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저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이제 떨어뜨리려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장자가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렇게 구원하다라는 말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22절에도 또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이렇게 하는데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요 단어가 우리말로는 구원하다, 구출하다 했지만 단어는 같은 동일한 히브리 단어 나사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나사르라는 단어가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그 낚시를 할 때에 낚시 바늘이 있고 낚시 바늘에 고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확 낚아채잖아요. 확 낚아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나사르라는 단어가 확 낚아채기 때문에 어떤 그 실질적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 위험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 그것을 이제 나사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 손에서 직접 위험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셉을 이제 구출해내려고 분리해내려고 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것은 그 소돔성을 멸망하는 과정에서 이제 롯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근데 19절에 보면은 롯이 그 이제 주의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여기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이렇게 구원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카이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카야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구원하다라는 말로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됐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넣었을 때에 그들이 산 영이 된다. 근데 거기 살다라는 말이 카야로부터는 나오는 말인데 살게 하다, 뭐 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이 연결돼서 구원하다라는 말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이 되죠. 여기 이제 두 번째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49장 17절에서 18절까지 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요거는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단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은 길섭의 뱀이요 이렇게 쭉 하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아라는 단어, 명사형으로 예수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거의 동사형은 야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하다라는 말이죠. 요 야샤라는 단어는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 나왔을 때 한번 설명드렸던 그 단어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예호수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야훼 여호라는 말에다가 뒤에다가 야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예호수아가 됐다. 그래서 의미는 뭐 여호와의 구원,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거기 사용된 단어가 야샤인데 그 야샤라는 단어를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명사형에 이제 어근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호수아 구원 혹은 뭐 야샤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총 이런 7번이 사용이 되는데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된 그 문맥을 보면 죄로부터의 구원, 또 영원한 구원, 영적 의미의 구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요 야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앞에서 구원하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실질적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분리하거나 아니면 육신적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원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그런 구원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그 야샤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기까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보는 그 내용은 그 야샤 영적 구원에 대한 야샤라는 단어가 사용된 그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요 내용은 출애굽 때 그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서 로마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것이 나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구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여기에 행하다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창조하다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 한번 설명할 때 같이 설명드렸던 단어 아사, 만들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어떠한 그 소재가 있을 때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나타낼 때 이 아사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바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고 그랬고 여기서 행하다는 그 단어를 아사라는 동사를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화시켜서 나타내는 구원이 뭔지를 올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나타내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서 나타내는 그 아사라는 동사를 썼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부는 내가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봐라. 너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그 홍해 사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은 이제 비유적인 아니면 계시적인 의미로다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또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이제 성도의 구원의 계시로다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상징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징적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상징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내용,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도 똑같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상징된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편 3편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를 구원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기에 말은 빠졌지만 전적으로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해서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있고, 그리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축복 안에 하나님의 주권, 능력, 뜻과 계획이 있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시는 믿음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교회 나가면 교회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또 11조도 딱딱 잘 내야 되고 봉사도 하고 또 선행도 해야 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자들이 당연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반응이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에 어떠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그것에 감사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또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은 또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자, 법을 정하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에 해당되겠죠. 어떤 기준을 정하는 자고, 재판관은 우리의 법관들, 판사들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기준, 어떤 정해진 법에 따라서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자를 재판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의 불의를 판단하시는데 그 결과가 구원과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시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따라서 의와 불의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구원이 되고 멸망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의심할 바도 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구원이냐 멸망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인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은 유일한 기준이지요.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이 정해놓은 그 기준은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것을 또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유일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오직 그 길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구원의 이제 주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펴봤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한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도. 물론 우리는 다 이제 앞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알면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대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지.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올바로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올바로 확신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원한 구원이고 영적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뭐고 영적 의미의 구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영원한 구원과 영적 의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거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다라는 말이 되겠죠. 결국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제 텔레오라는 끝이라는 의미로부터 이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최종적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최종적 결과가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은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살아있는 실체적 존재 그 정도로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받다, 영혼의 구원을 받다는 코미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받아들이는데 잃었던 것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된 것을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전혀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니면 약속된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육신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결국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약속된 것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단지 그냥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실체적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 구원받는 실체를 여기서는 푸시케,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영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성경에서 그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보통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푸시케라는 힐라어 단어를 쓰는데 성령 했을 때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영과 혼, 이게 영혼을 보통 이렇게 할 때 성경에 나타내는 개념적인 여러 가지 그 문맥상으로 볼 때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 원인 되는 것, 생명의 근원, 아니면 뭐 생명력, 그런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과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영이 된다. 살아있는 영, 그 영이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서의 푸시케와 같은 단어예요. 이 영혼이라는 그 푸시케라는 단어는 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이 돼요. 푸뉴마라는 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어느 경우에도 육신과는 구별이 돼요. 육신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한 개인으로 확대돼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육신과는 구별돼요. 이거를 우리말로는 영혼, 그래서 푸시케라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소울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소울이 이 영혼에 해당이 돼요. 요거를 영혼이라는 것을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야 될 단어들이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 이것은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육신인데 육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육은 사르크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영어로 fresh이라는 단어를 써요. 실제적인 물질적 이 살덩어리, 이거를 이제 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몸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로 body의 실체, 어떤 실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몸을 영혼과 육신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를 몸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영혼은 푸시케고 몸은 소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 안에 영혼이 없으면 남아있는 거는 육신, 사르크, 육신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몸은 여기서 이제 다 똑같은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몸은 사르크, 육신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 덩어리는 죽이지만 그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데 그 주를 찬양한 주체는 자기가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찬양하는데 그것을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한 개인으로다가 확대해서 사용되는 예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신지라. 남아있는 것은 사르크, 몸덩어리, 프레시만 있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을 때 탐욕을 가진 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찾으리니 내가 그게 너한테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을 다시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다시 찾는다는 얘기는 내가 오늘 밤 죽을 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다 영혼이 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오늘 그 푸시케,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육신은 뭐냐면 이 살덩어리예요. 사르크란다. 그 다음에 영은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영혼, 스피릿, 우리가 보통 영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 본 내용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영혼 푸시케와 여기서 푸뉴마가 같이 연결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푸시케 영혼은 영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영은 푸뉴마고 혼은 푸시케고 몸은 소마야. 그러니까 우리 한 실체가 있는데 실체 내에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그래요. 푸뉴마가 있고 푸시케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분리를 했어요. 영과 혼을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사용된 예들을 보면 이렇게 포함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확장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영혼이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과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면서 오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육신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 살덩어리는 아닌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알아야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내 살덩어리는 뭐 살다가 죽으면 썩어서 다 분해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진리를 떠난 이유는 미혹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0절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 그러니까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가 죄인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자가 미혹되어 있는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야지 되게 하는데 돌아서게 되면 그것은 곧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죄인은 진리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미혹된 길에 있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것을 사망에서 구원하다 그랬으니까 영혼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인이에요. 진리에서 떠나 있고 미혹된 길에 있고 영혼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는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돌아선 자, 그 죄인의 길에서 돌아선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가 되겠죠. 구원을 받은 자는 진리를 알고 진리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원래의 길로 돌아온 자가 되는 거고,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거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은 생명의 상태에 있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인데 그 구원받은 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허다한 죄는 모든 죄라는 거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해당되지 않는 자, 죄가 없는 자, 결국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영혼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난 상태에서 다시 진리를 알고 원래의 길로 돌아온 자, 그렇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에피스트레포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에피라는 말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대상을 강조하는 접두어고, 스트레포는 돈다라는 말이에요. 돌아가다. 근데 도는데 뭐뭐에 대해서 어떤 특정의 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강조해서 그거에 대해서 돌이킨다는 말이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킨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진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믿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돌아서는 거죠. 어디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련 구절을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봤던 내용이죠. 보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거다.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2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중요하니까 두 번 진실로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그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 24절에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그것을 25절에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 이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는 거, 24절에서 이야기한 그것. 그것이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절 25절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거 앞에 야고보에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 사망, 죽은 자는 진리에서 떠나 미혹된 길에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에서. 영혼이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돌아서는 것이라고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단지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쿠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듣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성경의 말씀이죠. 그것을 자기가 듣고 깨닫고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돌아서는 거였어요.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죠.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함께 계심을 인정할 수 있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쭉 보아온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는 거고 돌아서는 거죠. 그것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영적 생명, 살아난 자, 영생을 가진 자, 진리를 알고 믿고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영혼이 생명의 상태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옮겼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옮기다라는 이 단어가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메타라는 말과 바이노인데 메타는 체인지,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까지도 연결을 시켜요. 근데 바이노는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걸어갔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상태, 완전히 결과가 결정된 상태를 옮겼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이에요. 패스오버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완벽하게 건너갔다라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영적 생명의 상태로 완벽하게 건너갔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영적 생명의 상태에 있는 거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현재적 시점이에요. 그래서 옮겼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썼어요. 현재적 시점이에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영혼의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가 아니라 그 영혼의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바뀌는, 넘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영적 생명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푸시케, 영혼의 영적 상태의 변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죄와 사망의 상태냐, 의와 생명의 상태냐. 그런데 그 죄와 사망과 의와 생명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 대상이 영적 상태로 그렇게 바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상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상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상태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듣지 않는 자가 되겠고, 또 선을 행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풍조와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자, 그들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죠. 그러나 그들도 돌이켜서 의와 생명의 상태,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되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돌이키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그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들의 음성의 핵심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를 올바로 알고 믿고 자기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자, 선을 행하는 자, 믿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면,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는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자, 그러한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쭉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고, 또 여러분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하고, 과연 그러면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겠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다른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으면, 확신할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겁날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은 영원한 거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떤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혼은 절대 소멸되거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정의와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방법에 대한 것들도 이미 우리가 쭉 여러 번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로다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